소설 작가 마크 트윈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는 어린아이입니다. 고아원에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부모가 없죠. 그런데 여기 아주 무서운 아주머님이 아주 학대를 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랍니다.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 도저히 고아원에 있고 싶지를 않다 해서 고아원에 탈출을 했는데 그 나이가 9살에 고아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사는가? 장의사 심부름을 하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도망칩니다. 대도시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런던으로 걸어서 몇백 킬로 어린 아이가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붙잡힌 데가 있어요.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에게 붙잡힌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아주 아이들이 좋지를 못해요. 소매치기 소년들이 소매치기 소굴에서 나와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덜컥 잡혀버렸네. 소굴로 들어갔죠. 소굴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먹여주고 입혀줘요. 두목이 입혀주고 먹여줘요.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야, 이 두목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자는데 거기에서 또 일을 시켜요. 나쁜 짓을 시켜요. 아주 나쁜 일을 시켜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 나쁜 짓을 하다가 보면 말려들겠다 싶어가지고 이 소매치기 소굴에서 또 도망가요. 아무튼 올리버 트위스트는 도망가는 게가 바로 이 아이의 자기의 일인가 봐요. 또 소굴에서 도망가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 아주 친절한 신사를 만나요. 또 소매치기들이 쫓아오지요. 소년들이 쫓아오지요. 이 트위스트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소굴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젊은 신사가 아주 돌보아줌으로 바로 이 올리버 트위스트 이 아이가 그 신사를 따라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듯 바로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노신사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좌절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여러 많은 고난과 힘듦과 역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인으로 살아가라, 도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의인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도우며 의인으로 살아갈 때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 모든 무리들아,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이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의인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성령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44절 말씀에 왜 악인들은
주님께 원망이 폭발을 해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병들었고, 언제 갇혔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못 먹고 헐벗고 갇혔다면 우리가 당장 알았었더라면 우리가 뛰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으면서도 왜 우리만 나무랍니까? 찾아오지 아니했다고, 먹이지 아니했다고, 그들을 보살피지 아니했다고 왜 우리들만 책망하십니까? 아무렴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쫓아내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영원한 풀에 던지기십니까? 악인들은 인자 예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상급을 상속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 스스로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상속을 제외해버리니까 인자 앞에 아주 분노가 났을까? 왜 그들은 분노하면서 원망을 폭발시켰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들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37절 3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줄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헐벗었습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을 입혔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갇히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도무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도무지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천국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황공무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상급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가 갇혔을 때에 도와주었단 말입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오른편 의인들은 너무너무 겸손했는가? 자기들이 한 것은 너무너무 적은데 상급은 엄청나게 커서 부끄러웠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한 것보다 분에 넘치는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말했을까? 왜 오른편 의인들은 인자에게 이같이 물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창세로부터 주신 바 예비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말씀은 성도들 곁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박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성도들은 핑계하지 말라. 약한 자, 헐벗은 자가 있거든 돕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 교회는 나그네와 그리고 또 고아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다 갇힌 사람들까지도 찾아가 보라. 성도와 교회는 돌보지 않는다면 마귀가 찾아가서 그들을 소굴로 끌고 갈 것이다. 핑계하지 말고 그들을 보듬고 생명을 구원시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면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질서와 법규만 지켰다라고 만족하지 말라. 그 위에 교회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찾아가 사랑으로 덮으라, 은혜로 덮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의 삶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들의 삶이다. 바로 이 음성을 들으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예배드렸다고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내가 교회 규범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만족한 것으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상속자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가 없고 메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덮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물건, 이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부와 가난한 사람, 고아와 나그네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붐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찾아갈 때, 예수의 사랑을 품고 찾아갈 때에 바로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바로 예수의 사랑을 품고 찾아가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수험생들과 우등생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수험생일까? 상급학교나 취직을 목적으로 두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급학교 이 취직에 이제 골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몰두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좌에 누가 있는지, 위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직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달려나가는 학생, 바로 그런 사람이 수험생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곁에 사람을 못 봐요. 이웃을 못 봐요.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거반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집에 있으면 그 3학년 학생이 왕이에요. 그 학생, 3학년 학생 데리고 있으면 그 학생이 내는 것이 무엇을 내는가? 왕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만, 자기 것만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학생들은 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등생들은 어떻습니까? 진학과 취직은 평소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헤아릴 줄 알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등생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학급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긍휼과 따뜻한 사랑으로 학급을 이끄는 사람, 이러한 학생들이 있는 곳이 학교가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등생입니다. 교회에도 수험생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규격대로 살고 규범대로 잘 지켜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규격이 있고 규모가 있지 않는가, 내 신앙이 최고다, 내 기도가 최고다, 내 믿음이 최고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는,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곁에 가기가, 성도들이 그 곁에 겹붙이기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따뜻합니까? 힘듭니다. 물고기도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구 지역에는 깊은 바다 깊이에는 홍게가 산다던데, 대개는 얕은 바다에 살고, 아무튼 바다의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를 않는다. 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완벽하고 깔끔을 떠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왜?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덕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 내가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들, 내가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도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세금 다 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내가 헌금 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주 깔끔한 사람들입니다. 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우등생들은 어떻습니까? 규범도 있고 율법도 다 지키지만 율법 위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봄이 오면 봄의 아름다움도 보고, 가을이 오면 가을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찬바람 나는 겨울이 오면 이 찬바람 속에서 가난하고 이웃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추울까. 그런 찬바람 속에서 이웃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예수의 삶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의 우등생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수험생이 되지 말고 신앙의 우등생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찾아가 아프고 힘든 사람 덮어버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사랑 닮아서 그들에 찾아가서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썩은 사상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타락한 초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초인을 만들어내놓고 그러한 초인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혀가지고 존경하라라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할 때에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태동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지금 살지를 못할 때에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할 때에 동성애, 바로 이런 반사회적인 초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썩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리를 앉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교회에서 사명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의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와렌 부인의 전문 직업이라는
그러한 책을 소설을 썼습니다. 와렌 부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매들이 많은 가정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첫째 여동생은 가정을 돕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착취를 대해요. 대기업가한테. 착취를 당하다가 납중독이 들어요. 그래서 손이 떨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렌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을 돕기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술 접대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십니다. 너무너무 혹사를 당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때에 교회 교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에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구장은 몇 푼 던져주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후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이면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그러한 사람들을 붙어서 먹으면서 존경받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몇 푼 던져주면서 당신이 평안합니까? 바로 이 한마디 하면서 교회를 탈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자기의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여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찍 집을 나가가지고 사창가로 들어갔습니다. 사창가로 들어갔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잘 살아요. 그것을 보고 본 이 와렌 부인은 자기도 막내 동생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창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사창가 기업을 이루는 그런 와렌 부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일은 조금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자라게 해서 교수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와렌 부인이었습니다. 와렌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사회적인 직업에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를 했습니다. 대기업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의 주교는 그러한 업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존경받고 있지 않느냐. 자신은 그러한 조금 욕을 먹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속물된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욕을 먹고 있지만 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끝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를 아니하면 반사회적인 썩은 사람들이 난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에 악한 초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는 약한 사람들을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베풀고 도와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럴 때에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강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구교회를 최근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구교회가 사랑의 체온이 점점 이 여름날과 같이 점점 올라가고 따뜻해지는 교회가 우리 강구교회다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든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의인으로 닮아가는 성도가 우리 강구교회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 먹이고, 또한 가난한 학생들이 있는데 숨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도시락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홍수가 났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우리 강구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재우고 그들을 또 나누고 베풀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7월이 다가오는데요, 7월 1일부터 군에서 우리 교회에게 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회 여러 곳에 부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온도가 예수 닮아서 따뜻한 교회이기 때문에 맡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이제 다 받아서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7월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아주 중요한 일을 최근에 우리들이 했습니다. 박창도 장로님입니다. 간 이식 수술입니다. 간암이 들고 간경화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가족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내 동생과 같이, 내 삼촌과 같이, 내 아저씨와 내 이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따뜻한 일에 동참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겠는가?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요. 우리 강구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구교회가 해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위하여 함께 너도 나도 살리기 위하여 발벗고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 35년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제 목회 35년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가장 멋진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요, 능력이요, 말씀의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